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웠죠? 왜 더웠는지 아세요? 여름이니까 더웠죠. 겨울만 되면 춥더라니까요. 인정을 하면 돼. 여름이니까 덥구나. 근데 그걸 잊어버렸는데 자꾸 여름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죽겠네 그냥. 아이고 그냥 오지랄 놈은 날씨 막 그래. 근데 저는 여름이니까 덥지.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또 여름이 왔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소나무도 다 죽습니다. 송진이 날씨가 뜨거우니까 녹아가지고 흘러내려 버려요. 열대 수종으로 바뀝니다. 고기도 또 바뀌어요. 어종이 상어가 많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날씨에 따라서 계절도 나무도 고기도 다 바뀝니다. 지금도 덥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만 있으면 또 춥다고 난리 날 거예요. 아이고 추워가지고 죽겠네. 근데 이제 처서가 지났어요. 며칠 전에. 그죠? 처서가 무슨 뜻이에요? 예? 가을이 오는 소리라고요? 예. 근데 동지가 됐던 백로가 됐던 처서가 됐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24절기 절기도 한번 1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처서라는 뜻은 처자는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로 쓰일 때는 이제 인사처, 작전처, 근무처 이렇게 사무실을 나타낼 때 처자를 쓰거든요.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명사를 타동사로도 동사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자를 타동사로 쓸 때는 처치하다, 죽이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서라고 하는 말은 더위를 처치해버리다, 더위를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알기 쉽죠 이제? 그냥은 처서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위가 처치를 당했어요. 그럼 처치한 놈이 누구예요? 그럼 처치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냐면은 여름입니다. 가을. 가을이 더울 서자 여름을 처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은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벌써 저녁 낮에 날씨가 선선해요. 그죠? 그래서 여름과 가을이 서로 영역 싸움을 하다가 이제 여름이 늙으면 젊은 사람한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의 기운을 못 이기고 이제 사라지고 이제 가을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걸 처서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토요일이면 이제 백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럼 백중에는 무슨 연부를 하느냐? 시식이라고 그래. 시식. 시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음시식을 주로 합니다. 연가가 많이 붙어 있네요. 머지않아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수명이 다해서 저기로 올라갈 겁니다. 이름이 이제.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관상을 보니까 내가 잘 보거든요. 잘 틀려서 그렇지. 잘 보는데 여러분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얼굴에 써져 있어요. 100년 안에는 다 죽는다니까요. 그럼 저기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관음시식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절에 와서 이제. 근데 영가는 다 알아듣는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신령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 몸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밖에 모르고
미국 사람은 영어만 알지만은 옷을 벗어버리면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듣냐? 귀신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저 이제 영단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알아놓으면 또 더 좋잖아요. 더 확실하게 알고. 한번 들었던 거는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러면 그 시식이란 뜻이 원차가지식 보변만시방 식자재기갈 득생 안양구. 한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모르시니까 원컨대 오늘 올리는 이 가지식이, 가지라는 말은 가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공양이라는 말이 있고 법공양이라고도 하잖아요. 공양과 법공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양에다가 이제 연불소리, 목탁소리가 들어가요. 공양에. 그 부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경을 또 읽잖아요. 부처님 말씀과 목탁소리와 요령소리가 들어간 음식물을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쉽잖아요. 뭐. 그걸 먹는 거예요. 이제 영가가. 그리고 이제 극락을 가시는 거예요. 원컨대 이 가지식이 보변만시방이라 이 허공에 꽉 차서, 시방이라는 거는 이 은하계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 팔방, 상하 합치면은 시방이라고 그래요. 공간을. 이 시방에 가득해서 식자재기가라야 먹는 사람은 배고프고 목마름을 벗어나서, 이 아기는요 배가 그렇게 고파요. 또 지금 시대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먹는 사람은 배고프고 목마름을 다 벗어나서 배불리 잡수시고 득생 안양국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십시오. 요게 시식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시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부처님께서 갑이라고 승가람이라고 하는 데 이제 가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비구 또는 사부대중, 비구니, 삼위삼인이, 그다음에 정신사, 정신녀 많은 대중이 운집을 해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구류 중생이 다 들어요.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날이 언제냐? 어느 날 그랬어요. 어느 때, 어느 날. 연도를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몇 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연호가. 몇 년도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전에는. 불기도 부처님이 10번 하시면서부터 불기가 날짜가 생겼지 그전에는 없잖아요. 유일하게 불교만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열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뭐라고 표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그랬어요. 어느 날,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날인데, 밤에 면연악이라고 하는 귀신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어요. 누구십니까? 하고 나가니까 얼굴이 활활 타요. 그래서 난면자, 태울 연자인데, 우리가 자연할 때 그런 연자가 또 태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럴 연자도 있지만은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이다. 그래서 이제 면연악이라고 그러는데, 그 면연악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님, 제가 3일 후면은 죽습니다. 죽는데 다음 세상에 또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이 굶주림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가지고. 그러니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아란존자가 말 수가 있나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묘년 아귀의 그 몸을 보니까 머리는 봉두 남발이라 쑥대머리예요. 막 엉클어지고 막. 목은 보니까 가늘어 이렇게. 뭐 바늘 구멍만 하다 그랬는데 목은 가늘고 몸은 또 파리해요. 비쩍 말라가지고. 배는 또 북처럼 이렇게 불러요 또. 이 머리카락하고 손톱은 길고 날카로워요 또. 하여튼 그리고 또 냄새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기는 목욕을 안 하는 모양이요. 왜 어떤 섬찟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년 아기를 만났는데 그 아기는 어째서 그런 과보를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냥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을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화를 그렇게 잘 냈대요 또.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안 되려면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화내도 안 돼. 아셨죠?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불법을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한테 효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아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효도 안 해가지고 그런 일로다가 저렇게 배고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저 아기를 구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바라문이었는데 그 관세음보살하고 어느 이제 저기 자제 우력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냐면은 무량위덕 자제강명 승묘력 변식진언 이런 진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이 없는 위엄과 덕으로 또 자제하는 광명으로 뛰어나고 신묘한 힘으로다가 이 음식을 변하게 하는 진언이다. 이 소리예요. 그 변식 진언인데 이제 요 탱화에도 보면은 이제 많은 부처님, 보살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마지는 딱 한 그릇만 올리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셋이 계셔도 10분이 계셔도 밥을 한 그릇만 올려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싸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식 진언을 하면은 저 탱화에 가득하신 불보살님하고 뭐 천신, 사천왕 그냥 다 먹을 수 있도록 숫자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량이 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싱거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 맛에 딱 맞춘다는 거예요. 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짜고 싱거운 좋아하는 사람은 시게 하고 또 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볶음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러면 딱 맞게 또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은 미국 사람은 또 미국 음식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입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도 먹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우리 짜장면이 아니에요. 우리 입맛에 맞춘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먹게끔 해준다 그래가지고
변식진언이라고 합니다. 내 이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을 차리고 거기다 음식을 이제 이렇게 쟁반에다가 올려놓고 또 육복공양을 갖다가 다 올려놓고 이제 시식을 하는데 요령으로다가 이제 변식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천 항아사수 아귀 그랬어요. 저 항아 한문으로는 항아사인데 겐지스 강이에요. 그 강이 길이가 2,500km인가 돼요. 거기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숫자가. 그것도 아주 가늘어요 또 모래가. 근데 한 항아사가 아니라 100개 1000배의 항아사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아기를 갖다가 구제했다는 거예요. 변식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 내가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했느니라 이렇게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찾아왔던 이제 아기하고 불러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차렸어요. 차리고 또 과일, 떡 이렇게 차려놓고서 이제 시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하계에 있는 무수한 셀 수 없는 아기들이 그냥 다 몰려와가지고는 그냥 실컷 먹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요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마셔도 간에 기별이 안 와요. 소식이 안 와. 아무리 먹어도. 근데 여기에 목이 좁아가지고 고춧가루나 깨알 하나 걸리면 불이 나버려요. 맥혀가지고 그냥 하기거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먹어도 배가 고픈데다가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맥혀가지고서. 근데 변식진을 하면은 목이 만큼 넓어져가지고 안 걸려요. 목이 안 걸리고 아주 실컷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이 배를 그냥 두드리면서 실컷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그 공양을 시식을 받은 아기들이 100천 항아사 숫자의 그 아기들이 다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그 49제든지 천도제 또 지낼 때 보면은 수와 잡없이 하이아란찬 기장암포만 오빠돈 정량 돈사탐진치 상기불법승 염염부리심 저알락국 원래 요령을 가지고 해 좀 나은데 요령이 없네. 자, 이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식을 이제 지내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법공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시식을 할 때는 오열애를 모십니다. 또 그럼 영가들이 다 오셨잖아요. 같이 이제 드시는 거예요. 하이 아란찬 그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가 제를 지냈던 그때의 그 음식과 다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장암포만이라 배를 두드리고 큰 배부르게 잡수시고 어파돈 정량하소서 그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다 내려놔 버리세요. 그러면은 어파가 돈청량이라 그 업이 싹 소멸돼 가지고 몸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여름에 더울 때 샤워하듯이 그냥 몸이 상쾌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상기불법성 하소서 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에 기하소서. 염념보리심 하면 생각이 지혜로우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지 아세요? 무명 때문에 그래요. 무명이 뭐예요?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맨날 지옥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지혜로우면은 처처 안락국이라. 가는 곳마다, 오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다 극락입니다. 이 소리. 저 북한에서 세 여자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한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시장을 보러 왔대요. 쌀을 샀는지, 뭐 감자 고구마를 샀는지, 냉장고를 샀는지는 모르지만은 자무간 트렁크에 싣고서 집에를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꼭 한 사람만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한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몰라. 북한 사람은 그냥 금방 알아. 그냥 말만 하면 그냥. 그렇게 저기 6개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타고. 그럼 똑같은 세상이 복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극락이고 지혜가 없고 복이 없는 사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따로 좋은 나라가 이렇게 있고 나쁜 나라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 유심적이기 때문에 저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이제 용기를 북돋워주고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무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걸어갔느냐고. 땀을 뻘뻘 흘리고 2시간을 걸어갔대. 6개월 그렇게 살았대요. 세 사람이 타면은 돈 택시비를 3배로 내는 줄 알고 그랬대요. 예? 그럼 누가 그 돈을 그 3배로 내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북한은 왜냐하면 택시가 없어요. 버스밖에 없는데 사람당 차비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그 상식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사례가 많아요, 아주. 그러니까 자기만큼 생각을 하고 자기만큼 지옥과 극락을 만들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만큼 자기 복과 불행만큼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뭐냐? 무명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업이 생긴다는 거, 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전생의 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이거. 여러분 이제 제가 언제 어디 모임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스님, 예. 내가 어느 절에 갔더니 그 절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공양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데 왜 나한테 공양하라고 했느냐 이거요. 따지더라니까. 그 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공양이라고 하는 뜻은 부처님한테 갖다 올리는 거잖아요. 뭐 수박을 올리든 밥을 올리든 돈을 올리든 그 부처님한테 높으신 어른한테 갖다 올리는 걸 공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밥 먹는 것도 공양이라 그러잖아요. 글자가 똑같아요. 한문이. 그 왜 똑같을까요? 이 절에 평생을 다해도 그걸 몰라요. 왜 그러면 밥 먹으라고 하면서도 공양이라고 하느냐? 농부가 뭐 88번에 그 논에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쌀을 만들었잖아요. 쌀미자가. 그래가지고 방아를 찍고 차로 운반하고 부엌에 와가지고 또 밥을 끓여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반찬도 만들고. 내가 돈을 냈든 안 냈든 그걸 내가 공양을 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양하세요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밥을 드세요라는 말도 있고 밥을 먹은 만큼 반드시 누구에겐가 공양을 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양을 받은 만큼 반드시 누구에게 공양을 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도 똑같아요. 밥 먹으세요 하는 공양도 똑같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식사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한문으로 밥식자 일사자를 써요. 식사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내가 한문을 가르쳐 드렸는데 밥 먹는 일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없어요. 내가 알아낸 거예요. 공양도 마찬가지고. 식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먹은 만큼 반드시 일을 해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반드시 일을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밥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값을 못하면 거지예요. 근데 저 젖먹이는 밥값을 안 해도 되게는 어리니까 걔는 먹으면 되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밥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 안 하면 밥값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라고 하는 말은 밥을 드세요라는 말도 있지만은 반드시 먹은 만큼 일을 하세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공양이나 식사나 똑같은 거예요. 저 스님들이요, 뭐 성불을 하든지, 뭐 돌을 깨치든지, 큰 복을 짓든지 좋은 일을 했어. 그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을 못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군에 와서 이제 군종감이 됐어요. 불교의 명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내가 전화를 하든지 전화가 오면 내가 뭐라 했냐면은 나 밥값했어 그래요. 나 밥값했다. 평생 신도님들이 갖다 주는 밥을 내가 먹었잖아요.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스님들도. 그래서 가장 기쁠 때 좋은 일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탁 나오는 소리가 나 밥값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밥값을 하고 가야지 얻어먹고 가면은 내 생에 악귀가 되는 거예요. 응? 밥값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부처님한테는 그러면 저 어른한테도 식사하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래라면 안 되죠. 그 어른한테는 진지 드세요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넣으면 물이 나오고 커피를 넣으면 커피가 나오고 콩을 넣으면 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밥이지만은 지혜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한테는 일을 해라면 안 되고 진지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한테는 똑같은 밥인데 마지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마지는 게 어루만질 맞자 밥이란 소리의 지는 부처님은 이 공양을 드시고서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맞이에요. 이 이름이 다른 거예요. 부처님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5살 땐가 뭐 딸을 하나 데리고 어디 공원에 놀러를 갔는데 이제 5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딸을 찾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녔어 그냥. 벽부 맨날 붙이고 맨날 이거 뭐 나눠주고 그냥.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따님을 찾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왜 이렇게 따님을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딸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더라니까요.
이 밥은 생명인 거예요. 아, 죽잖아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건강이에요. 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밥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인정이고 행복입니다. 저 일본에서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소설이 일본의 전 국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동집인데 섣달 금음날 12월 31일이에요. 일본은 또 뭐 음력으로 하면 양력만 써요. 우리는 양력 음력 다 쓰지만은 그걸 제야라고 그랬어요. 제야. 6살, 10살 되는 애를 데리고 어느 여인이 이제 12월 31일 날 다 끝났어요. 알바생도 보내고 화덕에 불도 막 이제 껐어. 막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여기 새 모자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요. 그래도 어렵게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이래.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식당을 한다고 쳐요. 아니, 세 사람이 와가지고 1인분을 시켜? 그것도 그냥 일 다 끝났는데 지금 마감 날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아유, 괜찮다고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화덕에 다시 불을 붙이고 우동을 이제 끓여요. 근데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한 그릇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먹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주인은 그래도 그냥 아주 기쁜 음성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깍듯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2월 3일 날 또 왔어. 그 이상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꼭 문 닫으려고 할 때 왔고. 귀찮잖아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는 또 어렵게 말을 꺼내. 저 말을 더 없다가 저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인데 남편이 주방장이에요. 저 우동 1인분 그러니까 주방에서 우동 1인분 해가지고 이제 우동을 끓이는데 그 여자가 가서 보니까 남자가 1인분에 그 우동 라면 동그란 거 하나예요. 1인분인데 1인분하고 반쪽을 더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보, 그냥 우리 3인분 그냥 3개 넣어서 끓여줍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분들이 혹시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분 시키는 3인분 주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혹시 불편해할까 봐 그냥 모르게 1.5인분 반쪽만 더 누워서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갔어. 이제 또 그 다음에 12월 3일 또 왔어. 그래도 기다려줘 또. 그때 오니까 기다리니까 또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엄마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다는 거예요. 보험 말고도 빚이 있대. 그러니까 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매달 5만 원씩을 갚느라고 새벽별 보고 나가고 저녁 달 뜨는 거 보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큰애는 아침 저녁으로 신문을 돌리고 요 둘째는 시장을 보고 저녁을 꼭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3년을 잘 해가지고 이제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뭐 또 포상금이 나와가지고 내년 뭐 3월까지인데 아이고 금년 11월 달이네 12월 달 내가 마쳤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기를 안 했는데 큰아들이 엄마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잘 됐어요. 고생했어요. 그래.
그러면서 큰아들이 또 얘기를 해. 엄마, 나도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요. 고백할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다. 장문을 해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숙제로. 그래서 장문 제목이 둘째가 우동 한 그릇이래요. 그래가지고 1년에 예식하는 게 우동 한 그릇 먹는 거 1년에. 그것도 호사요. 예. 워낙 어려우니까 살기가. 근데 늘 옷이 그래. 체크 무늬 반바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여자 옷인데 그걸 계속 입고 오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사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준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데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써오를 했다는 거예요. 우동 한 그릇 이렇게 썼대요. 그러면서 섣달 그음날 먹는 우동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냥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우동집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우동 장사를 하고 싶대. 근데 이제 갈 때 그 주인이 자기한테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그게 아이고 용기를 내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그 말을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동집 주인이 돼가지고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이 이제 이게 장문을 이렇게 썼는데 요 얘기를 그 흑해도 홋카이도라는데 그 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 장문이. 그래서 전국 경연대회에 나갔대요. 그래서 요 장문을 가지고 참관 수업이라고 하죠. 학부모. 그 수업을 하면서 애가 그거를 읽는 시간을 갖겠다고 애한테 읽으라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만 알고 있어 형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형이 그 동생 친구들 얘기를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러면 회사에 안 나가고 또 오실까 봐 그래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애가 가서 대신 참관을 했는데 그 동생이 아주 그 내용을 씩씩하게 읽더래요. 창피한 것이 없이. 그래서 자기는 아이고 우동 한 그릇 창피하게 여기다가 애가 씩씩하게 읽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창피할 필요가 없지. 자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우동집에서 얘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동집 주인이 저 주방에서 손수건 하나 가지고 그냥 막 서로 닦으면서 대성통곡을 해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때가 되면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집이 유명해져 버렸어. 대박이 나버려 그냥. 1년 내내 손님이 안 끊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복이고. 그래서는 꼭 그 자리에 앉으려고 기다리는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또 2번 좌석인데 내 자세히 얘기를 못해 지금. 그 자리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찾아오고. 근데 늘 기다리는, 늘 그 좌석 예약석으로 해놓고 비워놨다는 거예요. 집을 고치는데도 다른 건 다 고쳤는데 그 의자하고 그 탁자는 안 고치고 그대로 놔도 되는 거예요. 다 고쳤으면서도.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장사가 잘 되는데 이제 그 주변의 상가 주인들이 그때만 되면 몰려와가지고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이제 그리고 제의 종소리를 듣고 그리고 절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게 풍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안 오다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 모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애들이 옷을 좀 깨끗한 걸 입었어. 근데 엄마는 여전히
체크무늬 반코트를 그대로 낡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제 못 알아봐가지고 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좌석을 늘 예약석으로 비워놨었는데 그날따라 누가 앉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소리도 못하고 아이고 손님이 많아서 내보내려고 미안합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제가 14년 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우동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의대를 들어가 가지고 병아리 의사가 됐대요. 이사를 갔대 또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 들릴 겸 병원에 또 인사도 할 겸 이제 자기 생애에 최초로 최고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우동 1인분만 먹었는데 그 빚값 받다고 하는 날은 2인분을 먹었어요. 오늘 3인분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주인을 못 알아봐가지고 내쫓을 뻔했다니까. 키가 커가지고서는 그걸 알고서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아니 뭐 하고 있느냐고 14년 만에 오셨는데 빨리 뭐 자리를 모시라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서 이제 모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이 집도 마음을 아름답게 썼기 때문에 이제 대박이 났고 이 사람들도 그 동생은 그 우동집 주인 꿈을 못 이뤘대요. 왜 못 이뤘느냐? 은행에 취직을 했대. 그래서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15분까지 하라는데 18분이네. 어쨌든 이제 시식은 베풀어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래 내 생에 부자가 됩니다. 다 천국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제 법문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